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대감댁의 여종 경아는 고운 얼굴과 빈틈없는 손놀림으로 많은 이쁨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귀여움 받았는지 다른 하인들은 그런 경아를 시기할 정도였지요. 경아야, 오늘도 손이 빠르구나. 안채 일은 내게 맡겨도 되겠구나. 송구하옵니다. 더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김대감은 흡족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뒤를 바라보던 다른 하인들은 눈빛을 흘기며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경아는 늦은 밤이 되어서 몰래 대청마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따로 할 일도 없을 텐데 말이지요. 경아는 행여 소리가 날까봐 살금살금 소리 죽여 걸었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경아야, 너무 보고 싶었다. 네, 도련님.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김대감댁의 아들 성규였습니다. 성규는 경아를 와락 껴안으며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경아는 그런 성규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었지요. 양반댁의 아들이 하찮은 여종과 미뢰를 나누다니. 이는 알려진다면 큰 경을 치를 일이었습니다. 경아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도련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더더욱 강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은밀한 정은 밤마다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하인들로 붐볐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장작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식칼로 물을 써는 소리, 절구에 콩을 찢는 소리가 잇따라 퍼졌습니다.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하인들의 입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도련님 혼담이 곧 성사된다더라. 그려? 누가 시집 온다더냐? 저기 최판사 댁의 여식이라던데. 뭐요? 어이구야. 아주 대단한 집안 아니냐. 그런 혼처면 도련님도 출세길이 활짝 열리는 게지? 경아는 그 대화를 엿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바가지를 놓칠 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규가 이미 다른 교수와 혼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경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규를 붙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옵니까? 무슨 소문 말이더냐? 혼담이 오간다고 들었사옵니다. 경아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말하였습니다. 이에 성규는 미소를 지으며 경아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래 것들이 벌써부터 입방아를 찧었구나. 그것 때문에 일이 난리인 게냐? 이렇게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나를 그리 모멸찬 사람으로 보는 것인게냐? 부디 바른 대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담장을 스치고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경아는 두 손을 꼭 쥐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에서 결정된 혼담이다. 나도 어쩔 수가 없더구나. 하오면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은 집안 어른들 뜻이니 피할 수 없지만 너를 멀리하지는 않겠다. 내게 아내가 생기면 너는 안채에 들어가 몸종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는 눈치 보지 않고 내 곁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내 결코 너를 버리지는 않으리라. 경아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그 말을 가슴에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비쳤으나 경아의 가슴에는 어둡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경아는 어둠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성규의 말을 곱씹었지만 마음은 도리어 더 어지러웠습니다. 첩으로 삼아주겠다 하셨으나 그것이 과연 진심일까? 치맛자락을 움켜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에 잠시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낮 동안 들리던 웃음과 수군거림이 귓가에 아른거렸습니다. 깊은 밤, 집안은 고요했으나 경아의 마음은 도리어 시끄러웠습니다.
경아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숨을 토해냈습니다. 의심은 불씨처럼 번져갔고 불안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혼례 준비는 본격화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마루에 드리워지고 신부의 예물함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은 분주히 상자를 옮겼고 여종들은 신부의 의복을 정리하느라 손이 쉴 새가 없었습니다. 경아야, 네가 세아 씨를 가까이 모셔라. 시중을 정이 들거라. 예, 알겠사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한 사내의 아내가 될 여인을 직접 시중 들어야 한다니 이보다 더 모욕적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위의 여종들은 곁눈질하며 입가를 가렸습니다. 잘 됐구나. 이제 곧 세아 씨를 모시게 된다지 않느냐. 그래야 제 꼴을 알지. 경아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빛은 가라앉았으나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모멸감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안채아는 고운 등불빛으로 환했습니다. 붉은 비단 장막이 드리워지고 그 사이로 단정한 교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판서댁 교수 정희아 씨였습니다. 경아는 부인의 명을 받아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아 경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혼례 준비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런데도 제 시중까지 드시니 참으로 힘드실 터입니다. 아닙니다. 아씨,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옵니다. 정희는 손수건을 들어 경아의 손을 살피듯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참 고우신데 고생이 묻어 있군요. 앞으로 저를 가까이 모셔야 하실 터인데 부디 몸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하옵니다. 더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저 같은 이가 들어와 낯설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이렇게 살뜰히 도와주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잘 지내도록 합시다. 정희의 말씨는 정중하였고 눈빛은 따스했습니다. 경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으나 속은 복잡히 뒤틀렸습니다. 차라리 교만하고 매서운 사람이었더라면 마음 놓고 미워했을 터인데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곱고 단정하고 사람됨까지 이다지도 곱다니. 경아는 당혹스러워서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미움이 치밀었으나 미워할수록 스스로가 더 초라해질 뿐이었습니다. 질투와 체념, 분노와 부끄러움이 한데 뒤섞여 불길처럼 이는 듯하다가도 금세 허무로 꺼져버렸습니다. 경아는 떨리는 손을 무심코 움켜쥐었습니다. 새 신부의 고운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았고 그 울림이 경아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날 저녁 경아는 심부름을 맡아 저작거리에 나섰습니다. 골목마다 등불이 흔들리고 주막에서는 술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아는 걸음을 재촉하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도련님 성규였습니다. 반가움에 발걸음을 옮기던 경아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규가 한 상인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말이 예사롭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혼례 전에 일을 털어내야겠다. 괜히 눈에 거슬리면 흉이 되지. 허면 그 경아라는 여종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이라니. 누가 들으면 엄한 상상을 하겠네. 그냥 먼데로 보내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 경아는 숨을 죽이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먼 곳으로 보낸다니? 이게 당초에 무슨 소리라는 말입니까? 좋지요. 천것이라도 함부로 해치우면 뒷말이 번거롭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하니까요. 몸값은 얼마쯤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외모가 반반하니 적어도 20냥은 받아야지 않겠나? 아이고 처녀도 아닌데 그 값은 무리지요. 게다가 도련님이 이미 재미 볼 거 다 본년 아닙니까? 15냥이 고작입니다요. 이놈아, 내가 먼저 길을 들여놓은 것이지. 그게 흠이겠느냐. 내가 길들여 놓은 것이지 도리어 값어치가 있지 않나. 그것도 그렇군요. 어디 보자. 그러면
이쯤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상인은 소리 죽여 웃었고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대신 일은 깔끔히 처리해야 한다. 염려 마십시오. 다만 평소 아낀다 하시더니 참으로 내치실 작정이십니까? 아낀다니? 종년을 내가 사랑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냥 재미 좀 본 것이지. 경아는 다리가 후들거려 물동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으나 그 말은 분명 자신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심부름도 잊은 채 그는 창백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슴은 바위처럼 내려앉고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성규는 또다시 경아를 불러내었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비치고 매미 소리는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경아야, 오늘따라 더 그립더구나. 낮에도 네 얼굴이 아른거려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듯하다. 성규는 다정스레 손을 잡고 귀가에 속삭였습니다. 허나 경아의 마음은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낮에 주막에서 들었던 흉흉한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정령저를 끝까지 아껴주시겠사옵니까? 무슨 말을 그리 애처롭게 하느냐. 너야말로 내 목숨 같은 사람인데. 허나 곧 세아씨가 들어오실 터인데 그리 되면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 또한 걱정 마라.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정희아 씨는 그저 집안의 인연일 뿐, 내 참된 정은 오직 내게 있지 않느냐. 성규는 태연히 웃으며 머리칼을 쓸어내렸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 말을 믿고만 싶었습니다. 허나 경아는 이제 더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차가운 속내를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 말에 경아의 가슴은 아프게 저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식어 깊은 결심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도련님을 사랑하옵니다. 부디 이 마음 영원토록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경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성규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품 속에서 두 손은 굳게 움켜쥔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더는 호락호락 당하지 않으리라.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 그 결심이 가슴 속에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세워졌습니다. 경아는 장바구니를 들고 거리를 나서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눈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도리어 성규의 참모습을 밝혀내어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내의 행실로 보아하니 분명 여자 문제가 더러운 사내였습니다. 경아는 그 부분을 파헤쳐서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지요. 경아는 먼저 기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기생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경아가 조심스레 성규의 이름을 꺼내자 기생은 곧 얼굴빛을 바꾸었습니다. 아, 그 도련님이라 하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엔 돈 자랑하며 드나들었지요. 허나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니. 이 고을 기방에서는 이미 발길을 끊게 하였답니다. 옆에서 듣던 다른 기생이 비죽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이 마을뿐이겠습니까? 근처 읍내기방에도 드나들었지요. 허나 성정이 사납고 손버릇이 거칠어 마침내는 다른 고을에서도 문전에서 내쫓겼다지요. 그때 한 기생이 소매를 걷어 팔목을 내보였습니다. 거칠게 휘둘린 흔적이 아직도 희미한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다 그 사람 짓이옵니다. 술김에 흥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매질을 하였지요. 그 치욕은 지금껏 잊히질 않습니다. 경아는 말없이 그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서늘히 식어갔고 두 눈에는 이내 굳은 빛이 어려웠습니다. 그토록 달콤한 말로 자신을 속이던 사내가 실상은 이다지도 추악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경아는 치마폭을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경아는 다시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장을 보는 심부름이었으나
속내는 성규의 행실을 더 알아내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어귀에서 젊은 안악을 붙잡아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성규도령의 행실에 관하여 들으신 바 없으신지요? 듣자 하니 이 작자가 마을 처녀들에게 저지른 죄가 꽤 있던데 말이에요. 안악은 경아의 말에 잠시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이에게 속은 처녀가 한둘이 아니오. 속았다 하심은 무슨 말씀입니까? 설마 금전이나 재물의 일은 아니겠지요? 재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었지요. 그이가 혼인을 약조한다 속삭여. 마음을 빼앗고 몸을 취하곤 이내 발길을 끊어버린 것이지. 혼인을 미끼로 삼았단 말씀이요? 그로써 달콤한 말에 혹한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결국 울며 지낸 집안이 많다 들었소. 허면 지금도 그 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옵니까? 예, 일부는 시집갈 기약이 틀어져 집안이 어그러졌고 또 어떤 이는 나쁘끄러워 고향을 떠나버렸다 하옵니다. 거참 온갖 곳을 들쑤시고 다녔구만요. 그래도 워낙 집안이 지체가 높고 부리고 있는 건달들이 많아서 다들 쉬쉬하는 거지요. 경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의 추악한 속내가 점점 또렷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옆마을에 이르러 경아는 조심스레 한 양반가의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마님은 경아의 말을 듣자 한참을 망설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끝내는 긴 한숨을 토해내듯 내뱉었습니다. 부디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바와 견주어야 하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일세. 내 입에서 일이 새어나오는 것조차 부끄럽네. 마님,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할 사정이 있사오니 두려워 마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떨리는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이가 달콤한 말로 나를 꿰어내어 남몰래 드나들던 적이 있었네. 사랑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어리석게도 문을 열어주었지. 정녕 그러하였단 말씀이옵니까? 도령이 마님의 마음을 가지고 논 것이옵니까? 그렇네. 처음엔 정을 나누는 듯 보였으나 끝내는 나를 버리고 발길을 끊어버렸지. 남은 것은 치욕뿐일세. 허망하고도 서러운 일이지. 어찌 그런 짓을. 참으로 못된 사내이옵니다. 마님의 마음을 함부로 짓밟고서 어찌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평생의 오점이 되었으니 그 치욕을 어찌 씻겠나. 다만 집안에 체면이 있어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였을 뿐일세. 속으로는 매번 불덩이를 삼키는 듯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잠이 오질 않네. 마님의 눈빛에는 수치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내의 더러운 그림자가 이제는 더욱 짙게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소문을 줬던 경아는 마침내 마을 끝 허름한 초가에 다다랐습니다. 안에는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본래 옛날에 이름난 의관 집안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기울어 외딴 집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경아는 마루 끝에 앉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사정을 살피려면 부디아 씨의 말씀을 들어야 하옵니다. 그 일은 차마 말할 수도 없는 치욕이옵니다. 낯선 이에게 어찌 밝히겠습니까? 부디 염려 마옵소서. 저는 같은 여인의 서름으로 묻는 것이옵니다. 숨기지 마시고 제게만이라도 들려주시옵소서. 여인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이윽고 품 안에 아이를 내보였습니다. 아직 전내가 나는 사내 아이는 맑은 눈으로 경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도령의 씨앗이옵니다. 그는 처음에 혼인을 약조한다 속삭이며 나를 꿰었습니다. 허나 약속은 허망한 거짓이었지요. 아이가 생기자. 끝내는 나와 아이를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끝내 버림을 받으셨단 말씀이옵니까? 예, 두려움에 지금껏 숨어 지냈사오나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치욕이 되살아납니다. 아비 없는 아이로 키우는 서름이 이리도 크구나. 날마다 한탄하였습니다. 여인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빛을 굳게 가다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숨지 않겠나이다. 이 아이가 자라날 세상에 그 사내의 죄를 밝혀 억울함을 씻고자 하옵니다. 경아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여인을 파멸로 몰았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경아의 마음속 결심은 돌보다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경아는 결의를 다진 눈빛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결국 김가마당에서 혼례가 진행되었지요. 화려한 비단 장막이 드리워지고 붉은 꽃가지가 곳곳에 장식되었습니다. 상객들은 웃음 띤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북과 피리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판서댁에서 보낸 신부 행렬이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붉은 가마가 천천히 들어서자 하인들은 우르르 달려나가 예를 갖추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신부 쪽으로 쏠리는 순간 성규는 흰 도포를 곱게 차려입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내 인생의 큰 경사로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으며 잔뜩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뜻밖의 광경에 웅성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경아가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중인 집안 여인과 그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함께했습니다. 경아의 얼굴은 고요하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저것이 누구더냐? 종년이 웬일로 혼례 자리에 나타났단 말인가?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구나. 어찌 이리도 당당히 들어서는 것이냐? 아이까지 안고 있지 않은가? 무슨 연유일까? 사람들은 놀라 수군거렸고 신부 행렬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마 안의 신부 일행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규는 그 모습을 보자 얼굴빛이 급히 질려버렸습니다. 분명 밤중에 붙잡아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경아가 이렇게 대문으로 걸어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성규와 경아 사이로 쏠렸습니다. 경아는 한치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여인과 아이는 조용했으나 그 존재만으로도 무거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규가 꾸민 계략은 이미 수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붙잡혀 끌려갔던 경아는 뜻밖에도 자신처럼 속아 버려진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오랜 서름을 토해내며 돈을 모아주었고 경아는 그 돈으로 상인에게 지불하여 거래를 파기하게 했습니다. 이제 경아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규의 죄상을 밝힐 증인들까지 이끌고 돌아온 것입니다. 경아는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차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아는 대문을 지나 마당 한가운데에 서더니 또렷한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가마 앞에 당도한 신부 행렬도 발을 멈추었고 상객들 또한 웅성거림을 멈추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어른들과 손님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혼례의 주인공인 성규 도령이 어떠한 사내인지를 저는 분명히 밝히고자 하옵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아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령은 기생집을 드나들며 행패를 부려 끝내 출입을 금지당하였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기생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옷소매를 걷어 팔목을 보이니 아직도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마처고리를 올려서 상처가 가득한 다리도 드러났습니다. 이 상처가 그 도령 지시옵니다.
술에 취해 손찌검을 하였지요. 여기 불에 대인 상처를 보시지요. 이 작자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 줄 아십니까?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찢었습니다. 이런 작자가 어찌 양반의 자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또한 장터의 안악을 혼인한다 속여 몸만 취하고 버렸지요. 이번에는 젊은 안악이 나서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내어주었사온데?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은 망신을 당했고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양반가의 마님까지 달콤한 말로 꿰어내어 욕되게 하고도 끝내는 외면하였사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숨을 죽이는 가운데 한마님이 얼굴을 가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 차마 말 못하고 지냈으나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이는 사랑을 맹세하더니 문을 드나들며 나를 욕되게 하고는 호련히 버리고 갔소. 그 치욕은 내 평생의 오점이 되었으니 어찌 이런 자를 사위로 들이려 하십니까? 그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크나큰 탄식과 분노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 이런 파렴치한 놈이 있느냐부터 하늘이 노할 짓이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경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서 있던 여인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품에 안긴 아이가 하얀 손을 내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여 집안에서 쫓겨나서 초라한 초가집에서 홀로 젖먹이 아이를 기르고 있었지요. 이 아이는 도령의 씨앗이옵니다. 그러자 성규의 얼굴빛은 사라져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설프게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것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헛소문에 불과하니 속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그 순간 품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성규를 보자 작은 발을 구르며 그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규는 말문이 막혀 얼굴을 돌렸고 하객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김대감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에 몸을 떨다가 마침내 마당을 울리는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성규야, 네 놈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폐륜을 저질렀느냐?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고 백년 가문의 기둥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차라리 낳지 말았어야 할 폐륜아로다. 하객들 앞에서 아비의 준엄한 꾸짖음을 들은 성규는 그제야 두 눈을 크게 뜨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나 아무 말도 뱉지 못했습니다. 판서댁 일행 또한 크게 노하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하에 이런 치욕이 또 있는가? 어찌 우리 귀하디 귀한 딸을 저토록 더러운 자에게 맡길 수 있겠소? 성규는 결국 포승줄에 묶여 관아뜰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 얼굴은 돌멩이와 침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풍기를 문란케 하고 여인들을 희롱하며 아이까지 버린 죄. 양반의 몸을 믿고 방탕에 젖어 천리를 저버린 죄.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피가 튀고 살이 갈라졌습니다. 성규의 비명은 절규가 되어 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김대감은 차가운 얼굴로 등을 돌린 채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은 본향에서 쫓아내고 먼 고을로 유배를 보낼지어다. 후세의 경계로 삼도록 곤장을 쳐 뼈마디를 부수어 가문의 수치로 남기리라. 성규는 피투성이가 된 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모습은 더 이상 양반도령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군중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갈았고 어떤 이는 통쾌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불초한 자식이 저질러 놓은 죄를 생각하면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네. 부디 집안에 들어와 편히 기거하며 아이 또한 내 손주로 여기고 보살피게 하겠네. 그리고 경아 앞에 다가와 더욱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 충정과 곧은 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부디 용서해다오. 경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가에는 지난 세월의 서름이 어린 빛이 스쳐갔으나 그 목소리는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다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었사옵니다. 이제 뜻을 이루었으니 더는 한이 없사옵니다. 달빛은 김과 안채를 고요히 비추었고 울음 섞인 바람이 뜰 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혼례는 더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한 사내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날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혼례의 파국과 성규의 파멸 이후 김대감 집안은 한동안 깊은 상심에 잠겼습니다. 허나 세월은 흘러가고 사람들의 삶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경아는 예전처럼 김과 안채에서 여종으로 일하였습니다. 허나 이제는 누구도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김대감 부부 또한 은근히 아끼며 의지하였습니다. 경아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고을의 마음씨 착한 청년이 경아의 성실한 품행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신분의 벽을 넘어 경아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간청하였습니다. 김대감은 그 뜻을 기꺼이 허락하였고 마침내 경아는 한결같이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고난 끝에 얻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버림받은 여인과 그 아이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아이는 마치 친손주처럼 품에 안아 길렀습니다. 불초한 자식이 저질러 놓은 죄이니 내가 대신 씻어야 하리라. 이 아이는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핏줄과 다름없다. 사람들은 김대감의 뜻을 높이 평가하였고 집안의 위신도 다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그를 배워 총명함을 드러냈습니다. 모진 세월에도 굴하지 않고 학문에 힘써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양반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덕과 재주를 칭송하며 김가의 집안이 다시 빛을 찾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리하여 경아는 참된 인연을 만나 평생을 행복히 살았고 버림받은 여인들은 물론이고 아이도 따뜻한 품속에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김대감 또한 깊은 참회 끝에 정의를 세우고 집안을 바로잡으니 그 결실이 후대에 이르러 더욱 빛났습니다. 맹자의 등문 공장고화 중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인지이여금 수자기히 서민거지 군자존지라고 하지요.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극히 적으니 범속한 이는 그것을 버려 짐승과 같아지고 군자는 그것을 지켜 사람다움을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성교와 같이 사람의 도리를 잃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